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름을 자랑하던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죠. 이 밭을 가는 소의 머리에 멍에를 씌워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게 했던 것처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하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쓰고 있으니까요. 설령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내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배고파도 우리 주님이 주신 멍에를 쓰고 있으니까 내 인생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럼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의 멍에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멍에를 쓰고서 모든 일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온전히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조바심이 나고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건 우리 마음에 아직도 세상 욕심과 미련이 남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인생이란 그 버스의 운전기사는 주님이신데 왜 자꾸만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겸손과 순종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또 죄짓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알곡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자꾸만 가라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너도 가라지라고. 추수 때에 불에 태워질 가라지 인생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도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미혹해서 목자 잃은 양처럼 제 마음대로 길 찾아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에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양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살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라는 밭에 우리를 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세상이라는 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으로 자라나서 알곡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마귀 원수가 와서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씨앗이지 사단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만 가라지인 줄 알고 가라지처럼 자라나서 열매 없는 그런 가라지 같은 취급받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언급된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그런 잡초였어요.
생장 초기에는 외형이 이 밀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피고 더 자라나게 되면 이 밀보다 더 웃자라난다 그래요. 그리고 색깔도 더 짙어져서 구별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독성이 강해서요, 먹으면 심한 구토와 설사, 그리고 현기증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가축에게도 연물로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 밭의 주인은 이 독보리를 보면은 뿌리채 뽑아서 반드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실제 그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는 가라지를 본 적도 없고 또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 깊이 공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하고요. 또 심고 가꾸는 데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교회 오자마자 우리 주차장 한켠에 아담한 그 정원이 있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너도나도 꽃 모종을 갖다 주시고 또 함께 심고 가꾸셔서 이제 지난 5월에는 정말 꽃이 가득한 그야말로 꽃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주변 이웃들이나 또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차장 안까지 들어오셔서 꽃밭을 보고 또 사진까지 찍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정원을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는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숲이 되고 정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도 않은 잡초가 왜 저렇게 무성하게 나는지. 그래서 뽑으면 또 나고, 또 뽑으면 또 나고. 그래서 이제 그 꽃을 다 뒤덮어버리고 잡초가 주인 행세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에 아내랑 그 잡초를 뽑았는데요. 잡초를 뽑다 보니까 이 모기랑 바퀴벌레가 막 공격을 하는데요. 아마 잡초랑 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여기에 제초제를 확 뿌려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제초제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기껏 심어놓은 꽃잔디, 꽃나무도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종들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독보리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독보리는 그 뿌리가요, 이 밀의 뿌리보다 더 크고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땅 속에서 보면은 이 밀의 뿌리와 서로 엉켜 있습니다.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같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결정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는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그렇게 지시하죠. 함께 자랐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각기 다른 장소로 가게 돼요.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좋은 곡식은 주인의 창고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와 그 메시지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야 할 성도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마에 도장을 찍게 하셨어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재앙에서 면제를 받았듯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들을 모으십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만희의 마음에 드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14만 4천인 겁니다. 그들이 셀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14만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환난을 견뎌낸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땅과 하늘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같은 용과 짐승 또 거짓 선지자들로 이루어진 그 사단의 군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추풍 낙엽처럼 뽑혀나가고 무너지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른 아침에 함께 나누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것은 원수가 뿌린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성도를 핍박하던 세상 권력과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과 그 사단 마귀와 함께 살면서 저들의 공격과 유혹과 방해 공작에 끊임없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가라지일까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알곡이십니까? 알곡이라고 말하기엔 내가 좀 죄가 있는 것 같고요. 가라지라고 말하려니까 또 지옥 가기 싫으니까 가라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태생이 좋은 씨앗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신 좋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알곡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할까요? 가라지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가라지가 내 뿌리를 잡고 흔드니까 내가 알곡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좋은 씨앗으로 이 땅에 보내졌지만 과연 알곡을 맺은 인생인가? 그렇지 않고 알이 없는 쭉정이가 되었는가? 여러분, 쭉정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비슷하지만 속이 비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 4절 말씀에서 악인들을 향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겨는 쭉정이와 같은 말입니다. 가라지의 양분을 다 빼앗겨버려서 알곡이 되지 못한 존재예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무가치한 인생이 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가라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밭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가라지가 밭에 번성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시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추수의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사건에도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아프게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저들은 심판의 날, 추수의 날에 불에 태워지게 될 거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나려면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중세 수도원 공동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쿰난 공동체라고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유대 광야 동굴에서 세상과 분리된 경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 죄와 타락이 여전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분리되어서 나만의 요새를 쌓고 은둔하는 그러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라지의 그 영역을 좁히고 포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피하지 마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와 당당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때 싸우라는 권면은 그 사람과 주먹 다짐을 또 막 욕을 하면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은 언젠가 오게 될 그 심판의 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과 악이 공존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또 악인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 때가 오면 그들은 반드시 악한 영들과 함께 모아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아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나도 알려줘. 이 말이에요. 그런 아들에게 제가 잘 설명해 주고 싶지만 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대충 설명할 때가 있어요. 혹은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유의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 우리가 가라지와 함께 살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나를 방해하는 그 가라지,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독초를 내게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게 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라는 알곡을 채워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라지와 독초가 무성하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 세상이란 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인내와 순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밭의 주인이 오셔서 추수하는 그날이 이제 곧 이르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차곡차곡 맺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는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높이 불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